찬양이 참 힘있고 은혜롭습니다. 우리 통영 국제음악당에 가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좋은 찬양 대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이게 맥자가 보리 맥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거두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 감사. 그 첫 번 감사니까 두 번째 감사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첫 번 감사절은 바로 맥주 감사절이고, 두 번째 감사는 바로 수장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추수 감사절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련지어서 맥추절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었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이 3대 절기만큼은 꼭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서론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지킬 것 같아. 그래, 결론적으로 17절 또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은 과거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맥추절은 지금 현재 내 있는 위치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네.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장래에도 다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수장절의 의미는 장래 보장이에요. 만약에 거둔 것이 없고 저장한 것이 없으면 장래 생명이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차원에서 3대 절기로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감사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감사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감사가 없으면 불신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에 1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하면,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간추려 가지고 성도들에게 문답식으로 가르치면 참 잘 알아들 것 같아서 간추려 가지고 문답식으로 만드는 것을 대요리문답이라 그래요. 그 대요리문답 하니까 이것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대요리문답을 또 무엇으로 줄이는가 하면 소요리문답으로 줄인 거예요. 소요리문답으로도 줄여도 조금 더 줄일 수 없을까? 분량면으로. 그래서 12신조를 만드는 거예요. 12신조를 가지고 조금 더 축약할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경을 축소한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빼지 아니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제1번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삶을 몰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분께 감사와 찬송도 없어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으로 헌신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클라크 박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 농대의 이제 총장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농업 계통으로 큰 공적을 이렇게 쌓고 하니까 일본에서 저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당신은 일본에다가 농대를 세우소서. 그래서 이제 농대를 세운 거예요.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목적이지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많은 학생들에게 성경 중심으로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에 너무 많은 학식을 배우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그 계획 뜻을 모르고 잘 돼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겸하여 가르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 가르쳤더니 이 학생들 중에 인생의 바른 의미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제자로서 잘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교훈을 깨닫고 그 사람의 남긴 신앙의 흔적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일본을 떠나며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 중에 뭔가 하면 소년들이 야망을 가져라. Runners,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본 전체 정부에서 볼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넣는 게 조금 자존심 상해. 왜?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요 말을 넣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 그 말을 뺐어. 빼고는 그냥 소년들이 야망을 가져라 요 말만 이렇게 새겨놓고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동상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 동상 발 밑에 그래 소년들이 야망을 가지라 요 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클라크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야망을 가지되 누구나 다 야망이 있지.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뺀 거예요. 뺐지만은 원래 원문대로 클라크 박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꿈을 펼쳐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다. 나는 이제 이 일본에서 대학 공부를 마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많은 학문을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많은 학문을 배우고 이제 이 일본을 위하여 크게 헌신할 것인데 그냥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의 나팔수가 된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일본을 위하여 크게 일을 하고 이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복음과 관련된 이 핵심
원리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와 관련된 원리를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면 어떻게 저주할까? 뭐 병들게 하고 뭐 하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것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면 뭘 내릴 것이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계의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빼앗아가는가 하면 감사를 마음을 빼앗아 감사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면 이게 인간 세계에 나타난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아, 이 의미를 깨닫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복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 어떤 복을 설명하는가 하면 감사할 때에 그게 복의 그릇이 되어 감사가 넘치면 뭣도 넘친다는 거예요. 복도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봤더니 신앙 감정이 생겼습니다.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이 시를 기록을 하는데 세 단락에 거쳐서 시를 기록을 해요. 그 시가 어떤 시인가 하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단락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단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 줄을 제가 쳐놨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아. 다른 거 보지 말고 노란 거만 봐. 자, 또 세 번째 단락 봅니다. 세 번째 단락 다른 거 보지 말고 노란 줄만 봐.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묵상하기 위해서 시작.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뭐해도 첫 번째 단락 뭐라고요? 뭐야 그냥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뭐? 가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환난, 질병이 와도 세 번째는 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수길 씨가 여기다가 이제 곡을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예수를 생각하고라는 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곡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하여 뭐 예배 끝나고 가면 끝나니까 예배 참석했을 때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그냥 따라서 하면 됩니다.
왜 요가 이 찬양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드림은 이 땅의 아직도 오늘 기독교 발표했는데 하나님의 신청을 안 한 전도회가 있어요. 할 거 없으면 뭐 하라고? 이 곡 하라고 그렇습니다. 자, 또 오늘 오후 찬양 시간대에 준비 찬양으로 요 찬양을 다시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사람의 신앙이 자기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일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일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 참 귀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쳤는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 무교회주의 그 사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함석헌 씨가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함석헌 씨 아시나? 딱 세 사람만 안다 하면 설교가 중단 날 판이라 이제.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교의 개념이 아니라 무교회적인 그러한 요소가 강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가 체험한 신앙적 체험이, 그가 가진 기독교 사상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통하여 감사 신앙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축약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에게 배우는 사람. 어린이가 되었든지 노인이 되었든지를 불문하고 내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운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서도 배우고 악한 사람에게서도 배우고, 배울 점이 있다면 그 배우는 거예요. 우리 편을 통해서도 배우고 적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인생 교훈이 되네, 그러면 배우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 편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 적군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 그 배우는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을 이기기 전에 나를 통제하고 절제하며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작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이 사람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면 영원한 이제 가난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러면 감사하는 신앙을 내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얻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얻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칼막스 이론을 받은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왜? 이것은 내가 뿌렸고 내가 거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햇빛과 공기 이런 것을 다 조성하여 주었다는 일반 언청의 교리와 특별 언청의 교리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거야. 이런 세계 속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 이 감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100원을 벌어도 감사, 1000원을 벌어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삶의 조건 중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지 뭐. 내가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 거지 뭐. 당연한 것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백을 할 때에 과거에 내가 율법 신앙에 젖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 내가 사도직을 받은 것도 감사, 사도직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뭐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주신 것도 주의 은혜,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 말씀이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알아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창세기, 둘째 고린도전서. 많이 연습하셨구나. 그럼 고린도전서 중에 몇 장에 나오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퀴즈 문제 미리 예상 문제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자,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요 말씀을 주셨어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 모든 것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어떤 사람은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 1,000원짜리 이하 놓고는 감사를 안 한대.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습니다. 1,0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커피를 딱 시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5,000원 이하는 감사 안 한다. 5,000원, 6,000원 이렇게 올라가야 감사한다. 이러면 될까요? 물 한 컵을 떠놓고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또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식기도를 하는데 이제 식사 기도의 효력은 몇 시간인가? 고신 측 4시간, 합동 측 7시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잘못 알고 10분 후에 또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네 아까 기도했잖아. 기도하고 또 하면 어쩌나? 우리 대부분 목사님들 행사 같은 거 모일 때에 이제 식사 기도를 본당에서 하고 내려가. 오늘은 누가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적으로 식사 통합적으로 기도를 하고 식당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해. 그 식사 자리에 앉으면 지금 한 걸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또 해. 그러면 아까 기도했잖아. 기도하고 또 하면 또 어때? 또 하면 지옥 가나? 아니잖아요. 감사는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모든 걸 때 감사에 관한 명언들이 많아요. 명언들이 많은데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해독제, 방부제. 감사를 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면 존 헨리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알기는 앙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헨리는 영어고 프랑스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장, 앙리.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있을까요? 어유 잘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외울 때 영어로 표기하였느냐, 라틴어로 표기하였느냐, 프랑스어로 표기하였느냐, 우리 한국어로 표기하였느냐, 이걸 잘 구분하면 같은 사람을 다 다르게 표현할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하여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이건 탈무드는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이렇게 계속 조상적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어 가슴에 새기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것을 새벽에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요? 전승 그렇습니다. 전승이.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전승을 보게 되면 전자가 전할증, 이어받을 승, 전승.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탈무드도 전승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요 문서로 남기자 그래가지고 요 기록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보게 되면 감사와 복의 관계는, 감사는 수학의 플러스 기호와 같다는 거예요. 덧셈 기호와 같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계속 복이 넘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거 누가 말하면 매티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목사님이고 신학자이고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듣고 내 신앙을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삶인가 하면 과거에 창세전에 이미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의 모든 조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보장이 무엇이가 있을까? 나는 적금을 많이 들어놓았기 때문에 까딱 없어. 통역 사람들 까딱 나인이라 이래야 돼.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안정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장이 되는지 한번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마음으로, 찬양으로,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100점짜리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효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며 열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